의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주제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무렵에 개신교가 전파된 나라들을 보면 독일이라든지 영국, 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서유럽,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개신교가 그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빠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종교개혁 강좌를 하면서 아마 프랑스와 관련된 학교, 프랑스 사람,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프랑스는 개신교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가톨릭 국가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르네상스 그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와 이 종교 개혁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인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일수록 종교 개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만큼은 예외입니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보다 르네상스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 어떤 나라보다 이렇게 인문주의를 화려하게 꽃피우고 막 내노라 하는 이런 학자들이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프랑스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 그런데 왜 개신교 국가가 되지 못하고 가톨릭 국가로 남았을까? 또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어떤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볼로냐 협약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왕하고 그다음에 교황과 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 1516년 볼로냐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이 국왕이 뭘 요구를 하게 되느냐 하면 프랑스 내에 있는 주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가톨릭 지도자들, 그 주교들을 왕이 임명하겠다. 내가 임명하겠다. 그리고 수도원이 있으면 수도원 원장들을 내가 임명하겠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국왕의 힘이 막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교라든지 수도원 원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래서 굉장히 이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방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왕이 임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방의 권력을 왕이 갖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교회까지 다 장악을 해서 가지겠다. 그리고 또 이 왕이 임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 왕에게 충성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위치시키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좋아, 그러면 교황의 권위는 내가 인정해 줄게. 로마 교회의 권위는 인정해 주는 대신에 프랑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한과 특권은 내가 갖는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는 국왕이 나라를 가톨릭으로 운영은 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영국의 종교개혁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이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누가 했느냐? 헨리 8세라는 국왕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하고 내가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영국은 완전히 그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우리는 따로 교회할게, 그렇게 이제 세운 거예요. 독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독립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남느냐? 영국 전역에 있는 엄청난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세무조사를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세무조사를 들어가고 막 이런저런 막 비리들을 막 탈탈탈 털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그 혐의를 엮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이제 그 많은 땅과 재산들을 국고로 다 환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런데 프랑스는 카톨릭이라는 질서 안에서 모든 이 운영 권한을 국왕이 이제 갖게 되는 셈입니다. 국왕이 갖게 되는 셈이고, 영국은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그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자기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와 1세라는 사람이요, 이 프랑스와 1세라는 사람이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르네상스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516년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스카우트해 옵니다. 예, 프랑스 와서 살아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에 살던 사람인데 하도 막 예술가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우리 이 프랑스로 데리고 와서 연금도 주면서 막 집도 주고 연금 주면서 막 하여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에 살게 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라고 아시죠?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올 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올 때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프랑스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저 그림이 그 제자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 1세가 그 가지고 왔던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값을 치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왕실에 소장을 할게,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서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저 그림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림도 이탈리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건너온 겁니다. 거기다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화유산인 이름도 어려워요. 슈농소 성이라든지 또 샹부르 성이라든지 저런 성들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와 1세라는 사람이 이 건축을 하는 것도 저렇게 르네상스식으로 아주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게 저렇게 성들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들어가겠죠. 그만큼 르네상스에 대해서 진심이고 애착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퐁텐블로 궁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기 자세히 한번 보면요, 그 앞에 약간 동글동글한 계단이 보이시나요? 계단? 올라가는 계단? 그런데 저 성은 그 앞에 거 잠깐 넘겨볼까요? 그 뒤에, 이것과 지금 퐁텐블로 성으로 궁전으로 넘어오면 퐁텐블로 성 궁전으로 넘어와 보세요. 좀 궁전이 투박하고 모양이 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잖아요. 저거는 프랑스에서 더 이전에 지어졌던 옛날 그 고딕 양식의 궁전인데 저거를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와 1세가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앞에 이 둥근 모양의 우아한 모양의 계단을 설치를 한 겁니다. 저기에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저 안에 작은 내부를 저렇게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문주의 학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 학교, 대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지금까지 거의 말씀드렸던 학교가 르네상스와 관련된 학교들이 프랑스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얼마나 후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였죠. 에라스무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던, 최초로 출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가톨릭 교회의 질서 속에, 가톨릭 교회예요. 프랑스는 그 질서 속에 있지만 국왕인 프랑스와 1세가 이렇게 르네상스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의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대부분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서 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서 따로 나와서 가톨릭 막 비난하고 교회도 아니다, 막 이단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막 그 척을 지고 활동을 했던 종교개혁가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프랑스는 초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회니까,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인문학을 배우고 막 고대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도 이 가톨릭의 지붕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개혁들이 이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프랑스만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와 1세의 누나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그냥 그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 그냥 나바르라고 마르그리트 드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제 이름이 굉장히 긴데 프랑스와 1세의 누나입니다. 이 프랑스와 1세는 국왕이다 보니까 이게 한쪽에만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가톨릭 교회만 편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막 개혁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무작정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왕이다 보니까 좀 양쪽이 서로 균형 있게 또 조화롭게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서로 이제 가톨릭 눈치도 좀 보고 또 개혁가들, 개혁 귀족들 눈치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이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적인 부담이 없었잖아요. 왕이 아니고 힘은 가지고 있죠. 이제 국왕의 누나니까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줍니다. 그 프랑스 내에서도 강력하게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가톨릭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사무엘 퍼트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를 두고 최초의 근대 여성이라고 불렀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근대 여성. 최초의 근대 여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길래 최초의 근대 여성이라고 부를까? 그러면 중세, 그 옛날 고대 중세의 사람들은 어떻고 근대 여성은 또 어떻길래 최초의 근대 여성이라고 부를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독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고대라든지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냥 그 집안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자기 가문이 이런 그 형편에 있으면 그 가문 안에 속해 있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대 여성이라는 말은 자기가 지식을 쌓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독립적인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근대 여성이라고, 근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활동. 우리는 지금 다 현대인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단독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가정에 살아나면 이 가문의 사람이 되고 또 이런 환경이면 그 환경에 속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발언권도 가지지를 못했고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소양이 있었고 또 책도 쓴 사람이고 여인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여인이 책을 썼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거의 드문 일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쓰고 인문주의자들을 이 사람이 프랑스로 영입해 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유럽에 있어서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 인문학자들, 이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 프랑스로 와서 연구하시오. 프랑스로 와서 공부하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마르그리트 나바르가 그런 학자들을 초빙해오고 막 그러니까 인문 주의가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마르그리트 나바르가 자기가 신뢰하던 브리소네라고 하는 사람을 모의 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저기가 이제 주교 원장이 살고 있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는지 그 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지역을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관할하는 이런 사람, 브리소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맡기는데, 브리소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식이죠. 의식, 성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브리소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예식이 아니라 설교와 성경 해석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나 할 법한 말을 가톨릭 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브리소네와 그 동료들이요, 이 모라고 하는 지역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고 본문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운동을 모라는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가들이 막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이 학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이 개혁주의자가 이 프랑스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였으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소네가 모라는 도시를 개혁주의자들의 본산으로 만들어갑니다. 프랑스어 신약 성경도 하고, 프랑스어 신약 성경도 발간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성경 번역을 하게 되면 화형을 당하게 되고 반영 이단으로 처벌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주교가 프랑스어 신약 성경을 발간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편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번역을 해서 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의 교회 내 개혁가들이 미사를 거부하고, 아예 이제 가톨릭 교회 예배는 미사잖아요. 미사가 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평신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강해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러는 걸,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지금 브리소네가 하게 되는데, 누가 불렀느냐? 마르그리트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소네를 초빙해 와서 저기에다가 이 모라고 하는 지역에 주교로 세우고, 거기서 이제 막 운동이 그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마르그리트 나바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개혁해 나가려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 프랑스는요, 어느 나라보다 국왕이 르네상스를 장려했고 개혁가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더구나 이 마르그리트 나바르하고 막강한 이런 사람 같은 막강한 후원자가 개혁가들을 지켜주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되지 못하고 가톨릭 국가로 넘어가게 됐을까?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으니까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프랑스하고 지금의 독일이죠.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던 그 프랑스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과 쉽게 말하면 프랑스와 독일이 그 당시에 유럽의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프랑스와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라는 황제가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놓고 전투를 하나 벌이게 되는데 그게 1525년 그 파비아 전투였습니다. 이때 이 프랑스군이요 4시간 만에 완패를 하고 대패를 하고 프랑스와 1세가 국왕이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중에 간신히 어떻게 이제 풀려나기는 했는데 이게 국왕이 풀려나다 보니까 이렇게 포로로 한번 잡혀갔다 와 보니까 이게 이 나라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 불안하고 힘도 많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1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황과 좀 손을 좀 잡아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내가 교황 대우는 해줄게. 우리나라 이건 우리한테 다 이름을 해라. 권한을 다 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교황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톨릭도 하고 개신교 그 종교 개혁자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톨릭 쪽에 좀 더 기울어야 했던 겁니다. 교황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기반이 가톨릭 쪽으로 기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황이 양쪽의 균형을 가지고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라고 개혁도 하고 뭐 가톨릭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왕이 가톨릭 쪽으로 쓱 기우니까 이쪽에 개혁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국왕이 지금까지 우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가톨릭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1534년 벽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 전역에 가톨릭 미사를 비판하는 그리고 성찬을 비판하는 원인 불상의 벽보가 이 프랑스 전역에 막 여기저기에 막 대자보가 붙는 거예요. 누가 붙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심증은 가죠. 이 개혁가들 불만을 품고 왕이 가톨릭 쪽으로 돌아서니까 불만을 품고 약간 협박 같은 느낌. 그렇게 이제 했는데 프랑스와 1세의 침실문에도 그걸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 프랑스와 1세가 그동안 가톨릭 세력의 압박에도 개혁가들을 탄압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반역자들이 내 문 앞까지 왔다가 이걸 붙여놓고 갔다. 이러니까 막 섬뜩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 개신교 그 교회 안에서 개혁가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개혁가들을 막 체포하고 또 죽이고 처형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때 있었던 프랑스 안에 있는 종교 개혁가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어간에 도망을 쳤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그 앞에서 이제 모라고 하는 그 도시의 개혁가들이 모여서 막 거기서 연구도 하고 거기 학자들이 막 이런 것들도 하고 핵심 인물 그 중에 이런 것 그 연구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 중에 이 사람도 이 벽보 사건 통해서 막 그 국왕이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개혁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편 칼빈 역시도 따로 막 여기저기에 도망을 가다가 그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냥 자기는 약간 그 한적한
또 좀 영향이 좀 덜 미치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나는 그냥 책 보고 연구만 하고 살란다.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직선 거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가고 이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는데 스위스로 가게 됐습니다.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이때 칼빈을 찾아와서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 도망을 쳤던 모라는 지역에서 핵심 인물이 제네바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칼빈은 도망을 치면서 하룻밤 묵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사역을 하게 됐다. 그 칼빈이 제네바로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 로마의 가톨릭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가톨릭 본산 바티칸 로마라고 해도 되고요. 가톨릭의 본산은 로마예요. 로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는데 개신교의 본산은요. 스위스입니다. 개신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거기다가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데 이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하룻밤 묵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파렐이 제네바로 가지 않았다면, 칼빈이 제네바로 우회해서 거기서 하룻밤 묵지 않았더라면 개신교의 형성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칼빈도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하여튼 희한하게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의 개혁가들이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개신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런 똑똑하고 유능한 개혁가들이 독일이며 영국이며 네덜란드며 유럽 전역에 이곳저곳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런 개혁주의 사상 그리고 개신교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세워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프랑스의 개혁가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가톨릭도 한편 결집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귀족 가문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그노들이 이제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들이닥쳐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예배하고 있는 개신교도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가톨릭 세력과 위고노 개신교도들이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62년이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개신교와 가톨릭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이요 36년 동안 이어집니다. 프랑스 안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이쪽에서 이 가톨릭 진영하고 또 개신교 진영하고 귀족들이 또 평민들이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실이요 나바르의 앙리라는 사람과 나중에 이제 저기 좀 나이가 든 얼굴인데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 국왕입니다. 나중에 국왕이 되는 그 나바르의 앙리라는 사람과 저 사람은 처음에 위그노였습니다.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인 발루아라고 하는 여인과 왕비의 딸이에요. 프랑스 왕비의 딸인데 그렇게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하도 이제 이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왕실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럼 개신교 신랑과 가톨릭 신랑을 결혼을 시키면 좀 더 화해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전쟁 중입니다. 아직도
36년 중에서 한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화해를 하려고 저렇게 그 국왕급 되는 공주와 왕자를 저 사람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랑 쪽에 그 개신교도들이 파리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파리로 와서 이제 그 혼인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 그냥 남북이 모인 것 같은 이런 이제 막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막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위그노 중에서 귀족 한 사람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개신교도들이. 그러면서 저거는 가톨릭 세력의 소행이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 강경파 중에서 굉장히 강경파 중에서 어떤 가문을 지목해서 저 사람들이 했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톨릭 지도부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당하겠다 싶어서 어쩌냐 그러고 있다가 가톨릭 지도부에서 이거 당할 거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먼저 치고 들어가자. 아예 그냥 개신교들,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말려버리자. 전멸시켜버리자.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1572년 8월 우리가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성바돌로메오 대축일 학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성바돌로메오 축일의 그 새벽 2시에 종이 울립니다. 새벽 2시에 종이 울리면 그게 사인이다.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서 개신교도들을 학살해 버리자. 그래서 파리에 있는 군인들이며 가톨릭 시민들이 와 하면서 그 새벽에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 가지고요. 강이 핏물이 흘렀답니다. 강에. 그리고 위그노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이곳저곳 이웃에 다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알아놨다가 다 조사해놨다가 여기야 여기 위그노 집이야 이게 다 조사를 해놨다가 땡 신호가 울리니까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골라 들어가서 그렇게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학살을 했답니다. 그러니 그게 성 바돌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 개신교들이 다 널브러진 거예요. 또 하천, 내가 이런 데 사람들이 다 하도 얼마나 많이 강물로 흘러 떠내려갔냐 하면 해안까지 그 바닷가까지 그렇게 시체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파리뿐만 아니고 프랑스 전역에 최대 정확한 집계는 추정이지만 이 거의 한 3만 명 정도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그 나바르의 앙리 아까 그 신랑 쪽 그 위그노였던 신랑 쪽 거기에 그 나중에 앙리 4세 국왕이 되는데요. 이 앙리가 협박을 받습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죽을래 개종할래. 개종하겠다 그래가지고 살았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낭트 칙령이라는 걸 이제 앙리 4세가 나중에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또 종교 개혁자들 그 개신교도들도 일정 부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 퐁텐블로 칙령이라는 걸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반포를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아예 그냥 개신교 국가가 됐답니다. 그거
다음 페이지 있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네,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개신교 예배를 금지, 그리고 교육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무조건 가톨릭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봉쇄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프랑스 안에 갇히는 거죠. 망명 금지에 망명 금지. 못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남자는 노예선을 타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거 이 노젓는 거 그걸 하게 되고 이 여성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렇게 이제 법을 왕이 그렇게 발효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꽉 묶게 된 겁니다. 예,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꽉 묶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톨릭이 국교가 되고 프랑스에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개신교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개신교도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유럽에서 가장 활발했던 프랑스 기라성 같은 인문학자들이 대거 배출이 되고 또 심지어는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프랑스만 개신교 국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랑스의 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권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록 프랑스에 개신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쓰시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부르신 거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에스더가 그래 내가 황제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면 그냥 죽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왕의 누이였던 마리그레드 드 나바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프랑스의 엄청난 가톨릭 세력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개혁가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고 마음껏 성경을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또 개신교를 형성해가는 학문적인 역량이라든지 또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에 프랑스가 그만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 도피하고 망명하고 그러면서 개혁가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사방으로 아시아로 또 지중해로 그렇게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되지는 못했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 그 개신교도들이 망명을 해서 이 나중에는 스위스, 뭐 독일, 영국, 뭐 또 나중에는 미국까지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증인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흩어졌던 것처럼 이 프랑스의 개혁가들 역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눈에 드러나게 눈에 띄게 뭔가 화려한 성과 있고 뭐 이런 것,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뭔가 증거가 남고 그런 것보다는 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뭔가 이렇게 큰 성과 또 뭔가 큰 이런 이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것들보다 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그런 헌신들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께 받은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